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둘째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근본이 되는 곳이고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말 하나, 부모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정이 많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생활에 바쁘다 보니 그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조차도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기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계속적인 관계들, 어쩌면 갈등의 관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하지 못한다, 대화의 주제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은 그냥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내버려두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녀들은 그냥 TV에, 핸드폰에, 컴퓨터에 바뀌어버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TV와 핸드폰에 그리고 컴퓨터에 자기들이 각자 생활하는 여건 가운데 오히려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게임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의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실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일들이 어쩌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일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8절에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종도 마찬가지고 상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특별히 상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상전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전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그냥 종에게 시키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종에게 미루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을 이해해줘라. 종을 사랑해줘라. 종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해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라 라고 하는 것.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정말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내가 주인의 일에 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을 감수해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조직사회에서는 더더욱이 힘든 여건이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 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을질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 을질하는 사람들이 을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늘 병에게 화살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도 마찬가지고 을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서로 넉넉하게 이해할 줄 아는 마음,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이 인간관계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괴계에 대처하는 방법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계략, 마귀의 개체,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이 세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조금씩 신압으로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설교라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라도 내 가슴속에 새겨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대지사장적 기도와 설교의 내용이라도 곱씹어보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